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뜻과 섭리는 육의 사람을 죽이고 육의 사람을 죽일 때에 영생하는 영의 사람이 그만큼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해산하는 고난이라. 여자분들이 해산하는 고통이 옛날에는 신발을 다시 신을 건가 이랬대요. 해산하는 고통, 죽음을 통해서만이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죽으려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많은 그만 인간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그 목사로 말세에 1년 말씀을 전하는 하늘에 신령한 그런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많은 나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몸이 약해서 강한 예수 믿은 다음에 목사가 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또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29년 동안 말도 못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당한 고난 그건 말도 못한다. 아주 살려보려고 할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주 살려줄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내일 10시에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와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주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오늘 2달이라 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년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도 많은 기도를 했는데 어찌 응답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29년 전부터 내 기도를 다 응답하였느니라. 그래요. 응답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 무슨 응답입니까?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의 사람을 죽이고 강한 신령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라고 그러면서 너 생각해봐라. 너 아들이 건강하고 신학대학 인류대학을 나오고 장가도 잘 가고 교회도 큰 교회를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냐? 그것이 무엇이냐? 다 그것이 알고 보면은 내 중심이요, 세상 육신 중심이요,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여,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중심이 되었고 육신 중심이 되었고 보이는 것을 중심한 그런 육의 사람으로서 그거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만 어둠이 싹 거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밝은 그 빛을 주시는데 거기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완전히 질병이 물러나고 강한 에스겔 골짜기에 강한 뼈다구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완전히 이 시간에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이튿날 아침에 9시에 가는데 중간에 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이 운명을 나고 그러니까 속히 오라고. 갔더니 숨을 빨딱빨딱 쉬고 얼굴이 환하고서 그래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그래서 나 가난 목지 기현성에 들어가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을 2번 부르고 이마에다 기도를 하는데 감사해요. 택하고 예정하고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충생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많은 구원을 이루게 하고 영광의 하늘나라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딱 눈을 사르르 감고 하늘나라로 간 줄 믿으실 바라. 근데 묘지에도 그 말씀을 써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완전히 강한 내가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 죽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강한 나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 줄 믿으실 바라. 나는 지금도 기도가 그것입니다. 주여, 우리 주님과 우리의 평화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목사로서 바로 세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말씀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실 바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이 몸의 성화라는 것은 내가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된다. 육의 사람이 죽는 것은 육의 사람 자체가 죽고 육의 사람의 소유가 한 번에 다 없어지고 알거지도 되고 강한 인간이 생각할 때에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만이 육의 사람이 죽을 때에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그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 육의 사람을 죽이고 신령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죽으면 육의 사람이 살아나고 강해진다. 그러니까 애굽의 고만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부자가 되고 주권을 회복하게 된 줄 믿으실 바람.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경기라고 그러지만은 불경기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이 망했다 하면은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한몫을 잡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 잘 되다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만 하나님이 그만 무냈다, 일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고 여기 사람을 죽여서 훌륭한 그런 지도자 목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내가 당하는 학등한 고난도 이것은 은혜의 고난이요 축복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을 잘 이루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 그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다. 죽어야. 예수님이 죽음으로 영광의 부활자로 살아나셨다. 육의 사람이 죽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육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많은 고난이다. 그런데 그만 올 때 갈 데 없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모세가 홍해를 만나서 완전히 개죽음하는 그런 것 같은, 요셉이 감옥에 가서 이제는 감옥 귀신으로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다니엘이 사자관에 따라서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그러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인데,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을 죽이고 영생하고 영원한 복된 자를 살리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줄 믿으실 바라.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다 배우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할 때에 공한 사람을 죽이고 공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을 많은 광야에서 시련과 연단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망할 때요, 세상이 망할 때요, 믿음의 사람이 한몫을 잡고 성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오는 고난을, 그런데 고난은 고난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지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을 믿으실 바라.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천국이요,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요. 강한 요셉이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천국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귀신을 쫓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옷이 지키고 그냥 매갈 넋신 맞아서 감옥에 들어가서니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아픈데, 그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깊은 밤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가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감옥이 바울에게는 천국이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뭘 잘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그만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은 그 고난이 조금쯤도 고난이 되지 않고 그 고난 안에 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지금 와서 보면은 엎드릴 때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육의 사람을 다 죽이고 하늘에 신령한 사람으로 세워서 이렇게 84살 다 돼가는데 잘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그만 자나깨나 그만 어디를 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어디 앉았든지 계속 이렇게 그만 복음을 요새는 카독으로 전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 어제는 토요일 날이라 그만 운동을 해야 돼. 나 버스를 타고 계속 내릴 때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그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오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전화기를 2개 가지고 있어요. 2개 거기다 또 다른데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석계역에서 거기 갈아타야 창동역이 오는데 갈아타려고 내려고 보니까 핸드폰을 거기다 두고 내렸네. 예? 그래서 주여 핸드폰 이거 어디 가서 옛날에 통도청 가서 찾아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려서 광원대역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누가 주웠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가둔다니까 그만 조금 기다리면 가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다 가져가야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을 계속 전하고 오늘 새벽에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땀이 많이 나서 목욕탕에 새벽에 예배 끝나고 갔는데 가서 이제 거기서 계속 또 복음을 전하고 그만 때렸든지 못 얻든지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라. 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 영의 양식을 줘서 그만 자기 아들이 육신에 아들이 건강에 자라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나와 함께 영광 중에 사는 자가 되는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밥으로 오신 영생하는 밥 음식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떡으로 잡수시고 또 우리는 또 음식으로 예수님을 잡수는 그래서 그만 그 로마서 10장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란 말이요. 누가 잡숫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삼켜버리면은 주님과 신결합이 이루어져서 영생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주님이 나를 잡수시고 나는 또 주님을 잡수 신인결합을 이루어서 충성하고 성화를 이루어서 영원롭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먹는 것이다 하는 것은 아주 먹는 일은 본능적인 일이요. 가장 먹는 일이 쉽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애들 가르치자면서 먹잖아요. 먹는 일이 얼마나 쉬운가. 또 먹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먹는 재미로 산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먹는 재미로. 그러니까 생명이신 영생하시는 음식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먹는 거로 오신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먹는 영생하는 음식을 내가 먹으면 영생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데 아주 재미가 있고 좋고 아주 강한 복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강한 그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밥이신 주님을 자체화하고 인격화하고 생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하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신 하늘은 영원전 찬원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그 위치를 말씀한 것입니다. 산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전 자존하신 하나님에게서 발원해서 산 양식 모든 피조물들을 영생하는 자로 살리고 자라가도록 하는 길이요 법칙이요 능력이라는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사람과 사람들의 말과 뜻과 지식이 있기 전에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경영하시는 거기에서 발원된 생명의 길이요 법칙이요 생명의 은혜요 능력이요 생명운동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이는 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말씀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단일 목적과 선택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와 공한 중생과 성화와 영화를 전체를 말씀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신성과 진리를 내포한 영생하는 그 밥이다. 예수의 살과 피는 단어상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데 실상적으로는 예수님의 인성 안에 내재한 신령과 진리의 말씀이 포함되는 것이다. 예수의 인성은 말씀이 육신된 것이다. 인성은 인성인데 진리화된 그 인성이요 성령화된 인성이다. 예수님의 참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 이르신 그런 그 인성으로 신성의 인성의 신성을 경하신 분이 우리 그레시도의 몸이시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키는 은혜가 그 안에 예수 안에 있었고 그 생명을 받으면은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인 결합의 요소인 영생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단순히 살과 피를 먹는 데 그치지 않고 살과 피와 함께 하시는 진리와 성령까지 먹는 것이므로 예수의 살과 피는 신인 결합을 이루는 그런 요소가 되는 줄 믿으시라. 그러므로 살과 피는 죄와 불의와 불목을 절멸할 뿐 아니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 화합시키고 결합시켜서 신성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자가 되게 하는 효력이 예수의 살과 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살과 피 공로로 중생한 세 사람은 신성의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살과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 그만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먹고 살과 피의 그 은혜를 바로 알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이제 의지적으로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전하고 모든 사람에 전해서 영생과 영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살과 피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의 속성이 내포된 예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의 내표한 그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덩어리요 믿어 먹게 하는 그런 성령의 사랑과 희생의 덩어리요. 그러므로 생명의 음식으로 독생자를 주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맞이해서 생명의 음식으로 많이 먹어서 충만하고 그 생명의 음식을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나누어져서 거듭 찾다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같은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시나오다니 우리는 살과 피를